새날 새달 맞이하면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이 가득 차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민망하기는 한데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 나이하고 세월이 가는 속도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뭔 소린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도 당장에 보니까 제가 1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2, 3, 4 부흥회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큰 주제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월 11일이 될 거예요.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면 조용한 사직,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1월 18일에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가지고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와 임명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사 임명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지고 나는 제자입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재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월이 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1월이 갔어요. 1월이 갔는데 사실 1월이 되면 다들 힘을 내거든요. 다들 힘을 내는데 올해는 한파가 우리 모두를 막아버려가지고 지난 1월 첫 번째 전교인 기도 합주에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어요. 40명. 못 오시는 거에 너무 추우니까. 새벽 기도에도 원래 1월이 되면 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러고 막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왜 안 나오는가? 그랬더니 너무 추워서. 그래서 한 10명, 11명, 12명. 우리 옆에 분 손을 싹 잡고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너 때문이야. 왜 그러느냐? 이게 부딪히는 거죠. 날씨 앞에 부딪히고 정신없이 내 삶의 자리를 그냥 살아가다가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딪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계 중에 가장 무서운 한계가 뭐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애를 씁니다. 가서 병간호하고 좋은 의사 만나고 어떤 의사가 진단해 주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른 병원 또 가가지고 또 혹시 진단이 더 좋지는 않을까 그러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동동 굴립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래도 그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뭡니까? 삐 그러고 나는 거 있죠. 그 기계의 그 음소리 하면서 의사가 2026년 2월 1일 11시 36분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다 내려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잘하다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나다가도 어느 순간 잘 안 되는 것 같은 때, 그리고 되는 게 없는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한계를 딱 만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기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말아버립니다. 또 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피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우리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1월 달을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우리는 커다란 벽을 만납니다. 추위라고 하는 벽도 만나고요. 해도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벽을 만나기도 하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계를 갖고 도망을 가거나 포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목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1991년 4월 달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36년째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교회에 있을 때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한 번 한계를 부딪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진짜 교회인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를 붙잡고 흔들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8장과 12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한계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걸음을 옮겨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 실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수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겁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기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를 무시한 것 같잖아요. 나를 대우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회를 모일 때도 기분 나쁘고 모임을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야기가 전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다 맞추고 어떻게 살겠어요? 쓰러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 감정 때문에 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 앞에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감정 앞에서 여러분들 저는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정은요 여러분 느낌이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과 다른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인데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확 나빠버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그냥 서승직이 괜찮아 보였는데 누가 와갖고 뭐라고 쑥덕쑥덕 그러니까 갑자기 서승직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감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일이 틀어지거나 불쾌하거나 어려움을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 감정으로 우리들이 가는 길에 어떤 길들을 자꾸만 가로막거나 망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음파가 26년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시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함께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을 여러분들 힘들고 망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좀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아주 큰 사건이 되어서 우리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을 쓰죠.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다. 왜?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둥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갈릴레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지구가 둥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각각 우리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말하고, 모든 걸 평가하고, 모든 걸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내 중심으로 결혼 안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손해도 보고 시간도 내고 기다려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혼하고 나면 5분만 늦어도 쌍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이혼하고 나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함께 만나게 되면 우리들은 모두가 남을 배려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갑자기 우리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비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자꾸만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달 보냈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12월 말 또 26년에 성탄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실타래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풀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가다가 벽을 만날 때, 가다가 한계를 만날 때, 가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명쾌하게 보여주는 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왜 핵심이냐면요,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 바로 뒤의 장면이 오늘 성경 우리 봉독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읽은 그 말씀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12장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만납니다. 각각은요,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을 갖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계는 우리에게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고, 이기라고, 견디어내라고 우리에게 있는 게 한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91년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26년까지, 그러니까 36년째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신성교회를 목회하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여기 우리 한신 아파트 성북구에 있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교회 이름을 지금은 바꿨는데, 그때는 삼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감리교회 섬기다가 들어와서 우리 또 장모님이 있는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다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 동대문에 올라와서 개척교회를 한 2년 6개월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새샘교회에서 가장 긴 한 11년 정도 되는 목회를 그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번 더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씨름해보고 싶어서 2023년 5월 14일에 여기 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3년은 안 됐고 2년 8개월쯤 제가 이곳에서 섬겼습니다. 근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한계를 느끼고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살다가 보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한계가 있을 때, 우리 오늘 마지막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갔던 초대교회 식구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씨름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기느냐? 마땅히 여겼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리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예, 흩어졌다. 표현이 흩어졌다지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낙심한 겁니다. 도망가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 넘기니라. 위기가 한계가 더 크게 더 큰 절벽처럼 우리에게 큰 벽처럼 다가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안 되는 걸 보면서 끝내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망하면서 끝을 내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서 끝을 내는 겁니다. 헤어지면서 끝을 내는 겁니다. 서로가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이게 끝인가 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 여기 와서 인사한 우리 주건사님에겐 야, 이제 나 끝났나 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3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8장 3절에서 성경을 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3절로 끝내지 않고 4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웃기잖아요. 도망가고요, 죽고요, 두려워 울고요, 그리고 이제는 막 체포될까 봐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상황 한복판에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그들의 자기 자신을 감정에 자기 중심에 뺏기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붙잡고 있으세요? 어떤 기분,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요,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부르던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어른들 때문에, 젊은이들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가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바뀐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누구 때문에 교회,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져야죠. 여기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앉아 있을 텐데 이 자리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찬양하고 재밌는 거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나라, 앉아라, 말씀 들으라,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에 여러분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저하고 온라인에서 감사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 10분이 참석하셨어요. 10분이 참석하셨는데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매일 한 챕터 짧게 읽으면서 감사를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미션을 한 번씩 하면 좋겠다. 하루에 하나씩 미션을 하나씩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쁘다, 예쁘다, 참 좋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걸 했어요. 아내한테 가서 이쁘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 이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딸한테 가서 예쁘다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요? 갑자기 그 다음 미션,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읍시다. 그래서 미소를 딱 지었어요. 미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션,
내게 주어진 명령, 사명이 뭐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이 미쳤어? 왜 그래? 제정신이야? 아니, 그 안 해. 삐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감정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잡혀 있어야죠. 흥분하지 말아야죠. 감정에 흠심을 흘리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게 이혼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주셨는데. 그만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두려워하고 울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다른 거를 아니라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이제 또 한 걸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오늘 1월을 마감하고 2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 서야죠. 복음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해져. 목사님, 감리사 하려면 선교부 총무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선교부 총무하려고 강북지방에 오고 감리사 하려고 강북지방에 왔는 줄 아냐고. 감리사 할 거면은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이미 감리사 했다고. 감독 나오려고 했으면은 내가 이미 마음 먹고 내가 전쟁했다고. 왜? 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라고.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어진 교회를 잘 되게 하자고 하는 걸로 씨름을 하자고 하는 거지,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결코 물러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거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자는 이 사람, 여기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다음에 5절 전반부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까지. 베드로는 어디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여기까지. 이게 한계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감옥에 갔어. 끝났구나. 사형 끝났구나. 망했어. 끝났구나. 헤어졌어. 끝났어. 아, 이제 난 안 됐구나. 다쳤어. 나이 들었는데 갑자기 무릎이 이상하대. 허리가 이상하대.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3장 전반부로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입에 말하는 것도 아시고 내 속에 모든 걸 아십니다. 아, 그러면 알아서 주셔야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셔야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줬더니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다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한테 안 채워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 옥에 갇혔던 사람에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저는요, 이 한계를 넘었을 때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러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음팍교회가 이 정도면 됐어. 난 이러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싸웠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저희 교회 복사기가 고장이 났어요.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인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요일 날 하다가 스탑이 됐는데 이제 저녁이 돼 가니까 연락을 했어요. 복사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2시쯤 돼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니까 대고 그랬어요. 그거 좀 좋은 걸 주지 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눈썰 매장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야,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복사기에서 주보가 다 나올 때까지 안 가고 버팅기고 서 있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지금 여기서 스톱이 또 되면은 문제가 생긴대. 기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저희 교회들이 이제 하도 오래돼서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벨트가 늘어나가지고 안 된다.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있더니 1시 반, 2시 가까이 되고 나더니 지금 눈썰 매장 간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이런 사명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가져놓고도 일이 있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일 오래 목회한 교회고 제일 기억에 남아야 될 여러분들 아닙니까? 잊지 못할 분들인데 함께 여러분들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가 와요. 김강순. 에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전화.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되죠. 우리 만남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는 한 번쯤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계를 극복해버리는 그 싸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부탁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지 말자. 감정의 자기 중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게 뭘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중심에 둬야지 자꾸만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하고 제가 변하고. 여러분 저하고 싸우세요. 목사를 바꾸려면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딴 방법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서로 견제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려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우리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붙잡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우리가 적이 되고 우리가 견제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막 하나, 8장에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하자고요. 이거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얼굴들의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으로 가서 보세요. 기도를 했더니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6절 12장 6절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게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뒤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게 하노라. 복음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옥문을 열자고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놓은 옥문,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놓은 옥문,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옥문을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복음과 기도 앞에 서서 굳건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제 평생 36년 목회, 앞으로 남은 10년, 46년 목회의 제 소망, 목회를 끝내고 나서도, 이곳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제가 77에서 요즘 하나님 앞에 3년 더 주세요. 그래서 내가 80까지 내 목회를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은퇴 후에 떠나가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준비하면서 제 목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한계, 숫자라고 하는 한계, 물질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역사를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우리들의 걸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